5월입니다. 정말 5월은 계절의 여왕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지켰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21일을 국가에서는 부부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미혼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로구나 깨닫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낸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결혼 제도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제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니 좋고 내 좋아서 그냥 만나서 사는 줄로 생각을 해요. 결혼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손해가 된다 싶으면은 쉽게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만드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벌써 선풍기를 켜기 시작하는데요. 선풍기에 고장이 나면은 메뉴를 봐야죠. 설명서를 보고 그리고 어디가 뭐가 잘못됐나 확인을 하고 그 매뉴얼대로 작동을 해야 전자제품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나? 왜 나를 만드시고 왜 가정을 만드셨나? 어떻게 가정이 작동되어야 제대로 작동이 되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가정의 역할을 생각하기보다는 유교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전통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결혼제도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때에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부터 결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 여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떤 여성들은 여기에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들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여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만일에 여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남자를 만들었다면 남자를 만들 때에 하나님 곁에서 여자의 잔소리가 심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남자를 만들려고 할 때 옆에 서서 여자가 하나님 여긴 좀 더 나오게 해주시고요. 저기는 좀 더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이건 좀 크게 해주시고요. 이건 좀 더 두껍게 해주세요. 하여튼 말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여자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든 순서가 아니라 만든 목적입니다. 왜 여자를 만들었느냐, 왜 결혼 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아니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 둘이 살면 복잡하고 힘들어요. 혼자 사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니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 생각이 더 위에 있고 하나님 판단보다는 자기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이 사회와 이 시대가 비혼 시대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려고 여자를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서 현대 많은 여성들이 은근히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이 구절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여자가 무슨 남자를 위한 소모품인가, 돕는 배필이라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좀 원색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똘똘한 사람과 띨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잘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잘 돕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돕는 것이지 띨띨한 사람이 도우면은요 많은 경우 일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안 도와주면 못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로 세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수한 존재로 만드시고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아무 도움 없이 도움 안 받아도 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도 사람 인자 한문을 쓸 때에 두 변이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글자 자체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장점으로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지 띨띨한 사람이 자기의 띨띨함으로는 남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하는 것은 그만큼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하는 환경에서는 여성이 더 현명하고 더 예민하고 더 훌륭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은 여성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오히려 감사하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코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똘똘한 여자가 띨띨한 남자를 만나서 열심히 기쁨으로 사랑으로 도와주는 삶이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띨띨한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거나 두려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처럼 잘 도와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돕는 배필로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남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도우라고 만나게 하셨다.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 여성들은 득보려고 합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많은 젊은 아가씨들이 괜찮은 신랑감 만나서 호강하고 살겠다며 그래서 남자를 찾고 결혼을 생각합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고 결혼으로 인도하시는데 호강하겠다고 득보겠다고 결혼을 생각하니 출발부터가 비성경적인 생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는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내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새롭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추어주고 장점은 빛나게 해주고 그리고 능력은 인정해주는 삶, 이것이 돕는 배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말씀은 만드신 재료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성은 뼈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뼈 중에서도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갈비뼈인가? 어떤 목사님은 이 갈비뼈는 우리 가슴에 이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그런 소중한 중심뼈입니다. 그러니까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내는 남편을 보호하고 남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중심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아내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비뼈로 만들었다. 여인을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고 갈비뼈로 만들었으니 아내를 밟으려 하거나 아내가 남편 아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둘째로 여인을 갈비뼈로 만들었지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아내가 남편 위에 군림하거나 남편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갈비뼈로 만들었지 손바닥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구전 집안일이나 하는 하녀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로 탈무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유교에서는 장유유서 그리고 남녀관계를 이렇게 상하관계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적 관계이며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협박해서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 것입니다. 결혼 예식이란 어떤 예식입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기쁨으로 평생 종노릇하겠다고 약속하는 예식입니다. 동시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해서 즐거움으로
평생 한 남자를 섬기겠습니다. 약속하는 예식이 결혼 예식이지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잘해야 돼요. 결혼한 남자는 이제 아내가 이 넥타이 매세요. 그러면은 군소리 말고 그 넥타이 매야 합니다. 나는 저게 더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매세요 하면은 이거 매는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종이 왜 그리 잔소리가 많아요? 이거 매 그러면은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수건 쓰세요. 그러면은 이 손수건만 써야 돼요. 다른 여인이 준 손수건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종노릇하는 관계가 남편이고 아내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원해서 종노릇하는 삶의 모델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결혼생활, 부부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게 되는 경우 많은 원인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조금만 겸손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자존심 내세우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스타일로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경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회생활할 때에도 교만한 사람 힘들어요. 그런데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교만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회사 가서도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서로 어깨에 힘주고 시댁 식구들이 그러고 친정 식구들을 얕잡아보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지식이 많고 인물이 좋아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가정생활하기란 어려워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교만해져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만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만 더 친절하면 되는데 온유하지 못해서 거친 말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가정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가정을 차갑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과 같은 온유함, 겸손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의 온유와 나의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가정생활, 너희 결혼생활에도 쉼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갈등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권면하며 이혼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 집사님은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그 결심을 보고 목사님은 더 이상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정그릇이다면 딱 한 달만 살고 본인이 죽는다면 그래도 이혼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혼하시려면 이혼하세요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니 왜요?
그제 목사님이 한 달만 살고 죽는다면 그래도 이혼할 거냐 물어보셨죠.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 달만 더 살아보고 한 달 뒤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달 동안이라도 정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안 되면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혼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고 남은 시간 겸손하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만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남은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배필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없고 불편한 것만 생각하고 본인이 받은 도움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당한 어려움만 생각하고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네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너희 가정이 평화를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결혼 생활은 배우자를 내 스타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의 본질입니다. 본인은 종로로 타려고 하지 않고 주인 노릇만 하려고 해요. 이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는가? 왜 가정을 세우셨는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하고 짝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존심만 내세울 때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관심과 돌봄과 이해와 존중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쁨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담으로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부부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뭐가 힘듭니까? 남편이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어요. 자식놈들이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없어서 힘들다고, 없어서 못 살겠다 그럽니다.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외모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일 걸까요? 우리가 진짜 힘들어하고 진짜 살기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일까요?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 우리만의 새이기 어두운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님,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1절을 부르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